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또 호랑이를 조련하는 것은 쉽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조절하면서 또 약간의 때림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를 제어할 수 있지만 이 인격인 사람은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내가 그것을 해주면 너무 불쌍하다고, 애들이 막 울면서 숙제 못하겠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막 그래서 엄마가 대신 숙제를 다 해줘버리면 이건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하면서 울고 있을 때는 옆에서 달래면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결국은 걔가 그걸 하게 해야 돼요. 그걸 지가 앉아서 일어나서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가야 이 아이 것이 되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이 아이가 제대로 된 바른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의 긴 여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아세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올 것이다, 왔다고 말하고 또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너희가 이미 구원 얻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며 달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돼서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부활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고울에 도달하고 있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우리는 뭘 말하느냐? 구원의 현재라고 하는 것, 또는 구원의 진행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구원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 이걸 다 말해서 롱전이라고 말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봤습니다. 구원의 긴 여정. 우리의 인생을 짧게 살면 짧게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주님을 배울 때까지의 그 십수년, 수십 년의 긴 우리의 삶의 이 여정들, 여러분,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현재가 왜 축복이냐,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천국, 부활의 모습으로 빨리 천국 가버리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바로 죽는다, 그래서 천국 가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 훈련시키느라고 좀 이렇게 돌보시느라고 신경 쓰는 거 없고, 또 우리도 피곤하지 않고, 차라리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고, 영접하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예수 믿으면 다 죽네, 그러면은 차라리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부활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긴 우리의 현재, 구원의 진행, 신앙생활, 이 롱 저니를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저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진짜 구원, 부활의 완성한 모습,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그 광채나는 모습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 다음에 있을 영광을 우리가 생각은 해보고 상상은 해보고 이럴 것이다, 아마 이럴 것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구원받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신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맛을요,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사단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고 이 온갖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돼요.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의 영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긴 여정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셔야 할 의무는 없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를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 보면 그렇다고, 손녀 보면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를 몰라가지고, 마치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가지고 그냥 얼굴이 활짝 웃어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뭘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한국 나가지 못할 때 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머니 오시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뭐 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하여간 있는 대로 다 사주려고, 뭐 어디 가자고, 뭐 주겠다고 주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 상 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선물로 주시고 상 주시고, 조금 잘하면 어휴 잘했다 상 받을 이런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요거 한번 해봐라, 내 상 줄게. 너무 좋아가지고, 걔가 웃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너무 기뻐하세요. 구원의 긴 여정 동안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에 긴 시간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며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가지고 뭐 그냥 우리는 상관없이 자기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 받을 일들을 자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사람이 바르게 된다는 거거든요. 좋은 일, 바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만드시기 위하여 본인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긴 여정 동안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며, 그 긴, 저희 같으면 기다리기가 힘들고 막 답답하고 막 어려워서 그냥 내가 해버리거나 아니면 화가 나면 하지 말라고 막 혼내거나 그럴 텐데, 주님은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나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그 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죽을 때 예수 딱 믿어가지고 죽으면 그게 가장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고생하지 않고 신앙생활 좀 어렵게 하지 않고 죽을 때 꼴깍할 때 마치 십자가에 있는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꼴깍 죽으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애먹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 만드시는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다 새롭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자기 아들로 삼아주셔서,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잡을 하나 만들어주셔서 거기에다 놓아주시고, 그 일을 조금 감당하면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또 보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나는 그동안 참 나도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즐거움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long journey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긴 여정, 구원의 현재, 구원의 진행, 신앙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부활 생명, 완전한 주의 재림과 부활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바울이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신약의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그 전환점들, 그 터닝 포인트들, 아주 중요한 3대 봉우리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국 우리가 출애굽 광야에서 얻게 되는 세 가지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홍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은 그냥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좋은 예화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예화가 아니라, 이거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기들이 일한 모든 것들 바로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목숨이 다 바로에게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바로는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애굽이 쑥대밭이 돼도 이스라엘을 안 내줍니다. 온 이스라엘의 땅, 강, 아니면 무슨 곡식 또는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다 불에 타고 다 없어져도 꼼짝 안 해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놔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 유월절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보고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볼 때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참소하는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홍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통과해서 애굽 땅에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거긴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애굽 군대와 단절되기 전까지, 비록 그들이 고센 땅을 떠나고 자기들이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그 지역에서는 떠났지만,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기 전까지, 홍해를 통과해서 그들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지역은 애굽 땅이요, 그 지역에서는 바로 군대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홍해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홍해를 자기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물 가운데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내 죄의 세력, 사단이라고 하는 너무도 지긋지긋하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참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를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 떠난 것 같죠? 어이구 무서워. 예수 이름 부르면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하면서 사단이 뒤로 넘어지지만 이게 웃는다고요. 이게 나 무서워하는 것 좀 봐봐. 나 무서워하잖아. 지금 놀고 있어요. 이렇게 내 속에 죄라고 하고 있는 이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남아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사단이 그것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끊지 않고서는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체험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강에서 세례받을 때는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잠깐 이렇게 의미적인 것으로 약식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뭡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피부,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 3분만 그렇게 버텨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례를 받고, 그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떠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객관적 사실로 알고 그것을 내 머리에 지정의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으로 인정을 해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 죽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사단에게 아마 일생 동안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79장인가요?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의 삶이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무섭다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쇼를 한다고요.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뭐 때문에? 내 속에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죄가 여전히 남아서 퍼뜩퍼뜩 살아있기 때문에 너가 고센 땅을 떠났느냐? 너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런데 너가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너 그 사는 곳 거기는 내 땅이다. 거기는 넌 나와 함께 똑같이 지옥 갈 거다. 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사망 너도 똑같이 갈 거다. 사단이 물귀신처럼 우리를 잡고 너도 내 동료야, 너도 나하고 동창생이야 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지배한다고 말하면서 너는 암만 그래도 내 손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웃으면서 어떨 때는 잘 되게 했다가 어떨 때는 기도응답 받는 것 같이 막 만들어줬다가 어떨 때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만들다가 한 번 넘어가게 하면서 저 밑바닥에 가고 결국 맨 마지막엔 지옥 심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홍해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의 홍해는 깊은 바다에, 물론 거리는 아마 무슨 태평양을 건너는 것 같이 긴 바다는 아니에요. 좁은 그러나 깊은 그러나 좀 짧은 이 바다를 양쪽에 물벽이 서서 이게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이 사람은 두려워할 거예요. 아니 이게 또 덮쳐버리면 어떡하지? 지금 사실 다 가서 모세가 가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겁이 나는 거예요. 옆에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난 아담으로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지 아니하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고백하고 이제는 나를 지으신 주님의 종으로 섬기며 그분의 피조물로 살아가며, 여러분 이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탕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의 생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의 생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결국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눈 깜짝하면 우리의 인생은 풍랑을 만나고 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 불 있으세요? 1000만 불로도 못 막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장사가 없는 겁니다. 이런 탕자가 밖에서 잘난 척하고 살지만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잔치에 가서 풍성한 것을 먹고 아버지의 가슴에, 아버지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바울은 만나를 통해서 신령한 떡을 먹었다, 신령한 것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만나는 날마다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을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그 앞뒤 문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신명기 8장의 앞부분에 얘기하는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왜 시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에 있었던 사람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 후에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할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신 줄 아느냐? 이는 너가 애를 써서 떡을 먹고, 너가 힘을 써서 떡을 먹고, 너가 주인 돼서 너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만나를 주고 내가 너에게 살 것을 하나하나 지시하며 사는 것을 배우라고 하신 것이다. 그 문맥을 인용하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말을,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어떻게든지 내 먹을 것을 빨리 내가 확보를 하고,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앞날을 책임지도록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게 뭐예요? 자기 주인됨이에요. 광야에서 빨리빨리 남들보다 먼저 먹을 것을 챙겨놓고, 입을 옷도 챙겨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빨리 모아가지고 내 집에 창고에 쌓아놔야 내가 안심되는 삶.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이게 자기 주인 돼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 생을 내가 인도하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먹이셔서 하루 분량의 만나, 하루입니다. 하루 인생,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다음날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혹시나 안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끝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너 잘난 인생 아니야. 너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내가 위에서 만나를 내려줘야,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너는 너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매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긴 세월, 롱 저니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나는 내가 홍해를 건너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고, 나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알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데, 나는 자기 주인됨이 없는 줄 안다고요. 나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겐 끝났나 보다. 뭐 남들 얘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잘못 저지르는 거 보면 참 사람들 왜 그래? 그 양심이 있지 말이야. 왜 그래? 하지만 문제에 딱딱 치면,
평상시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다 간증하고 우리 다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막상 문제 앞에 닥치면 내 속에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줄 아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돼서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는 줄 아는데 이게 있다고요.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있는 겁니다. 부활 전까지는 없어집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돼서 그것을 제어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세력을 잃어가는 과정이지. 근데 이게요, 살아있어요. 이게 마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말하는 것처럼 이 히드라, 메두사 같아가지고 한 개의 머리를 자르면 또 한 개의 머리가 두 개가 살아나. 이 죄라고 하는 거, 내 속에서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를 내가 딱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또 조그만 게 두 개가 올라와가지고 더 커집니다. 이거는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저 어디 놀이터에 가면 두더지 있잖아요. 두더지 잡는 거 하나 때려가지고 땅 때리면 저쪽에서 또 올라옵니다. 저거 때리면 여기가 또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손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 놈이에요. 나 잘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목사 흉내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주는 척하고 내가 경건한 척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입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광야 생활이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홍해 건너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 간다, 헌신한다, 교회를 섬긴다.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가슴과 헌신과 뜨거운 것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천국 갈 때까지 가지 말아야 할 것,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만나 먹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 내 속에 이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거 나타난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하여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속지 말고, 이거는요, 나도 몰라요. 나도 아닌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목사님은 5시에 문 열러 오는데, 겨우 오는데 이분은 4시에 와가지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를 위하여 헌금도 엄청나게 드리고 헌신 다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가만 보면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야. 복 받으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정말 복 준다고.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아니, 기도 많이 해서 자기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은요, 온유해요. 참 부드럽고 좀 넓고 겸손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달라고 떼쓰고 막 하나님이 응답 달라고 떼쓰고, 이 우상 기도한 사람, 재물 달라고 기도하고 막 소원을 계속 빌어 제낀 사람, 빌어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내 소리가 작고 또 내가 소리를 안 지르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내 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새벽 기도 나와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우상에게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너무 자기주의적이고 너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뭐든지 자기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나를 믿지 않을게요. 그렇다고 뭐 늘 나를 불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신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 진심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게 매일매일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만나 얻어먹고 있는 삶.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만나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게 나중에 성찬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기 주인됨을
늘 조심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깨달으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석의 물이 있습니다. 반석의 물은 우리가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물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 롱 저니, 광야의 긴 여행, 좀 힘들죠. 우리가 광야가 지금 우리가 큰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룰루랄라 거기서 놀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큰 풍파가 있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어렵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늘 있잖아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통과하는 마지막 키가 있습니다. 이걸 TV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동차 면허를 따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면허는 미국에서 자동차 면허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학원 가지 않고, 돈 많이 드니까 학원 가지 않고 공터에 가서 그림 그려놓고 T자, S자, 그다음 크랭크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몇 분 안에 들어갔다가 거꾸로 나와야 됩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연습을 했어요. 제가 3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3번. 할 때는 이거 된단 말이에요. 할 때는 돼요. 근데 이 트럭을 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째깍째깍 거리면서 금 하나라도 살짝만 닿으면 삐 소리가 나서 내리라고 하는 거기에는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식으로 외워라. 운전면허 할 때는 공식으로 외워라. 뭐 T자 같은 거 갔을 때는 일단 앞바퀴가 어디 달 때 어깨선하고 옆선하고 맞춰서 서라. 핸들은 2바퀴 꺾어라. 그리고 거기서 액셀에다 얼만큼 밟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갔을 때 핸들 풀고, 그냥 내 어떤 거 하지 말고 팁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공식적으로 어깨선에 맞추고 뭐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4번째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알라고. 그게 생수, 반석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일단 우리는 홍해를 통과해야 돼. 자기 죽음을 먼저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을 선언해 항복을 해야 돼. 2번째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고 정말 각서까지 쓰고 내가 날마다 결심하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잊지 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인데, 여러분, 팁이 뭐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연합되자는 거예요? 그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절대로 꺾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지긋지긋한 본성은, 그리고 그 죄를 매개로 해서 나를 유혹하고 참소하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꺾어지지도 아니하고 떠나가지도 아니하고 결박되지도 아니하고 제어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 죄가 없어지느냐? 죄가 용서받느냐? 죄가 씻김받느냐? 죄가 해결되느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그 몸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보혈 앞에 가서 그 보혈에 내 모든 것을 적신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게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우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죽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시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로운 사람, 국가를 위하여 또는 나에게 엄청난 좋은 일을 해준 사람에게 혹시나 내가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날마다 괴롭히고 또 나쁜 말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잊지 말자고요. 그 십자가에 나도 똑같이 매달려서 주님.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요, 날마다 매달리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죽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살아서 퍼뜩퍼뜩 살아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고개를 번쩍 들고 있는 이 사망의 냄새들이 나는 이 죄의 세력, 나의 주인됨은 너무 많은 고통을 내게 가져와.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안 보이는데요, 이게 손톱 밑에 들어가거나 뭐 만지다가 손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 불편해. 이게 이렇게 봐가지고도 안 보이는데, 이게 불을 들이다배고 이렇게 봐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뭘 만지면 뭐가 있어. 불편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그거 빠질 때까지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피조물임을 엎드려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에 온몸을 잠그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성령에 덧입히고 그분의 죽으심에 나의 죽음을 감사하며 엎드릴 때, 그때 내가 죄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와 홍해와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을 통해서는 날마다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고 너 마지막 그거 해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여러분, 그게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고백록 제일 첫 번째 1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대.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말이야, 심술궂은 영감이 나에게 돈 줄까 안 줄까,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얻어내야 되는데 안 주려고 하시는 분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분,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얼굴에 기쁨이 환해 있는 그분.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 쉼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뭡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구원선, 노아 방주, 여러분 노아 방주 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요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짐승들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도 좀, 물론 하나님이 다 동면에서 잠자게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저기 짐승 냄새도 나고 짐승 소리도 나고 불편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는 구원선입니다. 수천 톤짜리 크루즈 타고 가다가 폭포에 떨어져서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냄새나는 구원선에 타가지고 생명 얻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명을 얻으며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회심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던 이 구원의 긴 여정을 통해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부활하여 주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우리가 왕노릇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이 구원의 긴 여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